아멘. 자, 오늘 말씀 이제 23장까지 지난주 같이 보았고, 오늘은 24장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약 3주간에 걸쳐서 23장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23장에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초막절까지 총 7개의 절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물론 안식일도 같이 보았지만, 7개의 절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즉, 지난주까지 봤던 23장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기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날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날짜가 6월절이었고, 특정 날짜가 무교절이었고, 특정 날짜가 초막절이었고, 특정 날짜가 77절이었습니다. 특정 날짜에 대한 말씀이 지난주까지 봤던 23장까지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될 두 번의 말씀은 특별한 장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장소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의 거룩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장소는 어디냐? 바로 성소라는 곳입니다. 성소. 성막의 끝쪽에 위치했었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성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소에 있었던 두 가지 기구들, 진설병과 등잔대에 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 24장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은 등잔대에 대한 말씀이고, 5절부터 9절은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고, 10절부터 23절은 신성모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4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장소는 성소입니다. 성소. 자, 먼저 성소에 대한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고, 이 성소에는 총 3가지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설병,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향단, 분향단, 이렇게 총 3가지의 기구가 각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의 핵심이 되는 것은 어디일까? 사실 이 그림 안에는 없습니다. 이 성소의 핵심이라 한다면 바로 여기 그림 밖에 있는 잠시 전체적인 그림 말씀 보여드리겠지만 물두멍이 이 성소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20절 말씀 보면 회막에 들어갈 때, 즉 이 성소에 들어갈 때 한 가지 거쳐야 될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큰 바다라고 불리우는 이 큰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고, 그곳에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너희가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죽음을 면하는 곳, 이게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인데 바로 그 곳이 성소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바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누군가가 질문했다고 치고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인데 그럼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만약 여러분께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많은 이단들, 특별히 이제 구원파, 그리고 다락방, 이런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론을 근거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면 안 된다. 회개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기성교회들이 회개 기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잘못된
헛된 가르침이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펴니다. 여러분께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막, 회막의 구조입니다. 자, 성막 회막은 크게 회막문, 입구와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회막문을 보겠습니다. 이 회막문을 보면 이 회막문은 어떤 곳이냐? 백성들이 짐승을 가져옵니다. 그럼 그 짐승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차 있는 곳이 회막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검사하고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고 짐승의 목을 베어서 피를 받는 곳, 이곳이 바로 회막문, 그리고 죄를 정가시키는 곳, 이곳이 바로 회막문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 바로 이 회막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흠도 티도 없으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분인데, 만약 예수님이 흠이 있다, 예수님 자체에 흠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본인 문제도 해결하기 바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회막문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흠과 티가 없으신 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흠과 점이 없으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으로서 이 회막문을 통과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 회막문을 지나서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를 보면 번제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 그렇게 죽은 짐승을 놓고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 바로 번제단인 곳인데, 예수님에게 이 번제단을 적용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쏟고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의 의미는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 단번에 제물로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제사로 제물로서 제사를 지내신 겁니다. 번제를 지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의롭다고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완벽하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은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가려주심으로써 너 참 의로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가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께서 너 완벽해, 정말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으로 인식하셔서 너 죄 없어, 너 죄 이렇게 가려줄게, 너 죄 안 보인다 라고 하셔서 이 면, 의로운 면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넌 참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칭의를 받은 존재는 실제적으로는 죄가 있는 존재입니까? 없는 존재입니까? 죄가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러나 실제로 또한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나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파란색 동그라미죠. 이곳은 이제 제사장들이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수조, 손과 발을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곳인데, 자,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주님, 저는 다 목욕시켜 주세요. 손, 발만 시켜주지 마시고 온 몸을 다 목욕시켜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즉 이미 하나님의 칭의를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즉 너가 손과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칭의된 우리는 이젠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어떤 단계를 가는 겁니까? 성화의 단계를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해 주신 이유는 너 참 의로워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성화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선 질문을 돌아가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죄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뿐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죠. 우리는 여전히 죄덩어리입니다. 그렇게 봐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점차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왜냐하면 칭의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존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구원은 받았습니다. 우리는 칭의받음으로써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달려가고 있는 존재. 그럼 언제까지 이 구원의 여정을 해야 되는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거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화, 거룩한 몸으로써 영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천국에 들어간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넌 참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존재야, 의롭다고 칭해주시면서 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려고 하실 걸까요? 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려고 하실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칭의해 주셨고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다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 많은 인간이 칭의받고 성화됨으로써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시작인 그 죄 문제를 끊어주시는 것이 인간에게 하여금 가장 좋기 때문에 너희들 내가 칭의해줄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보고 내가 너를 칭의해줄게 라고 말씀하셨고, 그 칭의받은 우리가 이제 성화의 과정 가운데 말씀과 그리고 회개 기도와 순종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게, 그래서 죄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성화의 길을 가게끔 하시는데, 언제까지 가게끔 하신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까지 갔냐면 성막 입구, 회막 입구 예수님이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고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우리는 늘 항상 회개하면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또한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라색 네모가 쳐져 있는 바로 그곳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다. 자,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물두멍을 지났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 늘 항상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성소라는 이 단어의 뜻을 알면 쉽습니다. 우리가 성소라고 불리는 이곳의 원 단어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이 코데시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구별되다라는 뜻을 주십니다. 구별되다. 즉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소에 간다는 뜻은 진짜 어떤 장소, 어떤 곳에서 교회에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지금 2024년도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들어간 겁니까? 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왜냐하면 성소 자체가 구별됐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누구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들만. 구별된 자들만. 그것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구별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즉 이것을 적용한다면 내가 구별된 삶을 산다면 나는 지금 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성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자, 앞서 봤듯이 성소에는 총 3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잔대, 진설병, 분향단, 이렇게 총 3가지의 물건이 있었는데, 자, 한 가지 뭐냐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보면 바로 등잔대와 그리고 진설병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절부터 4절은 등잔대, 5절부터 9절은 진설병만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성소 안에는 몇 가지의 물건이 있었습니까? 3가지의 물건이 있었죠. 바로 분향단이 오늘 본문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분향단은 따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서. 물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말씀 보면 성경에서 이 등잔대와 이 분향단을 함께 켜고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등잔대를 켤 때 분향단도 같이 켜고 등잔대를 클 때 다시 한번 분향단을 켜고, 네. 그래서 등잔대와 분향단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껐다, 같이 켰다, 같이 끄고, 같이 켰다.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분향단은 성경에 언급하지 않고 있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이제 오늘은 2가지가 등장합니다. 등잔대와 진설병. 먼저 첫 번째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자, 이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등잔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등잔대의 원 명칭은 메노라라고 합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의 뜻은 무엇이냐면 초 혹은 등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나 등대, 즉 뭔가를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등잔대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 39절 말씀 보면 이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등잔대다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등잔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론은 해마라 증거기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자, 여기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스라엘에서의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아침이죠. 아침이자 하루의 시작인데 이스라엘에서 하루의 시작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자, 저녁부터 그럼 아침까지는 뭘까요? 아침까지는 저녁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24시간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 용어처럼 낮, 밤, 오후 이런 특별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냥 저녁, 아침이다. 그래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라는 뜻은 하루 종일 켜 놓아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켜 놓아라. 그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와 같이 켜라? 분향단과 같이 켜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저녁에 킵니다. 저녁에 킵니다. 저녁에 켜고 그때 킬 때 분향단도 같이 킵니다. 향을 하나님께 피워 올립니다. 자,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이제 저녁 직전이죠.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기 직전에 다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이제 불이 하루 종일 타올랐으니까 그 밑에 재나 좀 이렇게 뭔가 그릇 같은 게 있었겠죠. 그것을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킬 때 그때 다시 한번 향을 다시 바꿔줍니다. 킵니다. 바꿔서 다시 킵니다. 그렇게 해서 향을 24시간 계속 피워올 수 있도록 했고 등은 저녁에 한번 켜고 아침에 잠깐 끄고 다시 저녁에 켜고 아침에 끄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는 뜻은 24시간 끊임없이 너희가 불을 켜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 하루의 시작부터 하루의 끝 두 번에 걸쳐서 이 등잔대를 켜 놓아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핵심 무엇일까요? 이 등잔대의 핵심 무엇입니까? 그 불을 계속해서 켜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켜 놓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별된다는 것이죠. 구별된다. 구별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은 언제 한번 그냥 기분 날 때 이때 한번 구별된 삶을 살아볼까? 그냥 기분 날 때, 기분 내킬 때 그때만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구별된 삶을 산다? 항상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등잔대가 항상 켜있듯이 항상 너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빛 되신 그 하나님, 등잔대와 같이 빛 되신 하나님을 늘 항상 바라보는 것.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 그것만이 나를 구별된 삶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등잔대의 의미는 바로 늘 항상 너희는 구별된 삶, 늘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진설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진설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진설병 떡이 올려져 있고 그 위에 작은 종직 그릇이 하나 놓여져 있죠. 자, 이렇게 생긴 거로 진설병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 진설병, 이 진설, 6절 말씀에 진설하고 라고 말씀했죠. 거기서 따온 이름이 이제 진설병일 수 있는데, 이 진설이 무슨 뜻이죠? 진설, 즉 상 위에 음식을 놓는 것, 그것을 진설이라고 하죠. 진설한다.
그래서 병은 빵. 그래서 빵을 상 위에 놓는다. 그래서 진설병입니다. 자, 근데 이 진설병, 우리 한글로는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원어 단어는 레헴파님이라고 해요. 레헴파님. 이 파님은 얼굴. 그리고, 그래서, 레헴은 떡입니다. 레헴은 떡. 그래서, 베들레헴 하죠. 베들레헴. 그래서, 레헴, 떡, 파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헴파님. 그게 이제 진설병의 원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진설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아멘. 자, 떡 12덩이를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덩이는 10분의 2 에바. 10분의 2 에바는 약 4리터입니다. 4리터. 12덩이가 각 4리터씩. 그러니까 약 48리터 정도 들었겠죠. 매일마다 48리터의 밀가루로 이제 무교병을 붓는 겁니다. 무교병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아멘. 자, 그래서 보듯이 떡 6개가 한 줄, 떡 6개가 또 한 줄, 이렇게 두 덩어리가 이렇게 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럼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아멘. 자, 사진 그림 보시면 떡 위에 뭐가 하나 올려져 있죠. 그것이 바로 유향입니다. 유향. 유향을 그 위에다가 각각 떡 한 줄씩 그 맨 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화제로 삼는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멘. 자, 이 진설병은 언제마다 올렸냐? 앞서 등잔 때는 매일마다, 매일 아침 저녁마다, 저녁 아침마다 이렇게 불을 켜두었어야 했는데,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그 기존에 있었던 떡을 가지고 오고 새 떡 12덩이를 똑같이 진설해야만 했습니다. 매주마다, 매주 안식일 때마다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주일 동안 쌓아 올렸던 그 떡은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정해진 장소에서 먹게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설병이 이루어졌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떡, 진설병도 역시 매주마다 그리고 매번마다 그 성소에 늘 항상 빛이 되어 있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떡을 가져오며 새 떡을 다시 올리고, 그 다음 안식일 때 옛날 떡을 가져오고 새 떡을 다시 올리고, 그래서 매번마다, 매주마다 떡을 교체하면서, 그럼으로써 원칙적으로 이 성소 안에 진설병은 항상 진설되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항상 그 진설이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진설병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항상 이 진설병은 성소에 있었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2024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즉, 늘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설병을 지금 2024년도에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보면서 늘 항상 구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진설병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잔대나 진설병이나 모두가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 자체가 구별됨을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누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이 나를 구별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자,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된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이, 이 고백만이 나를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해주는 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만이 여러분을 구별된 삶으로 이끄실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별된 삶으로 이끌 수 있다. 내 능력,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구별된 삶을 살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방법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나의 진실된 고백, 그 고백이 늘 함께 해야만 나는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항상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은 단 1초 만에 구별된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고백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1초면 됩니다. 1초만 여러분께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1초만 고백하면 1초 안에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구별된 삶, 바로 성소에 들어가는 삶을 사실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제사장들이 들어갔던 바로 성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성막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칭을 받았고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고 있고 그 성화의 삶을 살면서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이 성소로 들어가는 삶, 성소의 삶을 사시고 내가 칭의받았음을 감사히 여기시고 내가 성화돼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늘 나는 성화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